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새로운 방향은 예수로 사는 길. 예수로 사는 길. 이게 한 줄로 정해지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목을 뽑다 보니까 새로운 방향은 예수로 사는 길이다. 제가 비대칭 사도행전을 지금 31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설교하던 예전 사람들이 설교했고 이전에 많은 방송들이 계속 설교하는 사도행전이 있어요. 그것과는 다르게 비대칭이라고, 뻔한 설교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제목도 비대칭으로 정하게 하셨나 봐요. 오늘 사도행전 21장 13절 한 구절만 읽을 거예요. 앞뒤 중요한 얘기들이 있지만 이 한 구절이 충격적이에요. 진짜 충격적이에요. 한번 이 한 구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가십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왜 이렇게 바울이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지만 앞에는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에요. 그 가운데 빌립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빌립의 4딸들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이 간증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와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집 식구들만 있겠냐고 다른 사람들 모여서 듣게 되었어요.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거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가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줘요. 어떻게 전해지냐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묶이고 신문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이제 죽게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올라가지 마세요, 거기 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러지 말라고, 나는 희생 제물이 될 거라고 예고를 하는데도 그러지 말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던 제자들의 모습과 겹쳐지잖아요. 그때 이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아버지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장면이 지금 바로 여기에 딱 겹쳐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대답한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나는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다 통하는 거예요. 뜯어 말리는 것도 진심이잖아요. 그게 가식적으로 가지 마시오, 갔다가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정도가 아니요. 진심으로 뜯어 말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근데 이 진심은 진심으로 통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진심 가운데 흘러가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요 다음 구절에 바로 그게 나와요.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구절만 읽었는데도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그 길을 가겠노라. 왜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이순신 장군 얘기 나오면 한 가지 얘기가 있어요. 생 즉 사, 사 즉 생. 살고자 하느냐? 네가 죽을 것이고, 죽기를 각오하면 네가 살 것이라. 근데 이건 이순신 장군의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병법서에 손자병법, 오자병법이 있으면 오자병법서에 나오는 그 전략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도 바로 이렇게 진짜 목숨을 구하는 자가 목숨을 잃게 될 것이고, 또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자가 목숨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계속 나와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걸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지금 내던져도 주께서 나를 살리시는 것을 안다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이 비유를 하시면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살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새로운 방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향 우리들에게 주셨으면 그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예, 아멘 하고 맞춰가야 되는데, 이 새로운 방향과 내 생각이 엇갈려 자꾸
나가면서 헛갈려. 날아가면서 또 헷갈려. 하나님의 마음, 내 생각, 주님의 마음, 내 주장,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전에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임산부 노약자는 주의하시고 어린아이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이 선생님들이 학교 교실에 들어올 때요, 출석 하나를 꼭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잖아요. 지금은 어떡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출석부가 커요. 또 게다가 그러면서 빳빳해요. 이게 아주 그냥 아주 머리통 치기가 딱 좋아. 왜냐하면 치명적이지도 않고 소리는 크고 아픈 것도 잠깐이에요. 근데 이 출석부를 가지고 어떤 때는 뒷문으로 들어오면서 떠들고 장난치고 그냥 책상에 머리 박고 자는 애들에게 딱, 그 소리에 그냥 온 교실이 갑자기 전율을 긴장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탁에 올라옵니다. 이것도 다들 수업 좀 똑바로 안 해? 딱딱딱 치면서. 나는 진짜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분위기 잡는 줄 알았어. 근데 선생님이 딱딱 하면서 그 딱 소리에 맞춰서 방구를 꼈다. 방구 소리를 감추려고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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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떤 선생님이 이 희한한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하면서 해결하리라 하면서 선생님이 교탁에 올라가자면서 다들 조용히 하네. 딱! 근데 박자가 틀려버렸어. 딱! 뽕! 딱! 뽕! 딱! 뽕! 어린아이는 흉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엇박자가 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엇박자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향, 여기가 은혜의 자리라고, 이곳으로 가자고 하는데 아니요, 내 생각. 여기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데 아니요, 나는 내 주장, 내 경험. 이건 엇박자예요. 이건 공감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새로운 방향으로 불러주실 때, 이 새로운 방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진심으로 공감된다면 그 새로운 방향이 설령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불확실해 보이고 벼랑 끝 같아도 그 길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이게 새로운 방향,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여러분 믿고 여러분 안에 두 글자, 산다, 순종, 하나님의 은혜로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벼랑 끝에 서는 용기.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이 교인들이요, 사람들이요, 절대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때요? 거기가 죽는 곳이라도, 거기가 벼랑 끝이라도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기적의 인생으로 바꿔놓으시는 그 순간이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빛 가운데 돌려놓으시면서 온 몸과 생각이 성령으로 연결돼서 움직이니까 지금까지 왔고요, 이 사도 바울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걱정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렇게 예고하는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 벼랑 끝일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 길을 가면서 사도 바울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방향도 어쩌면 벼랑 끝입니다. 여러분, 모든 매체, 언론, 방송 어디서든지요, 여러분, 세계 경제의 전망, 우리나라 경제의 전망 다 어둡게 얘기합니다. 좋게 얘기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경제 전망만 그런가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해서 앞으로의 교회를 얘기할 때 여러분, 밝은 장밋빛 미래 없어요. 다 회색빛이고 다 어두워요. 다 마음 아파요. 그거 여러분 각자에게 놓고 보세요. 여러분 각자를 놓고 보더라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희망 주시고 그런다고는 알겠는데, 내 주변 여건 다 보니까 이런 것에, 이런 정보의 공격을 받고 보니까 이건 내 인생도 내가 믿지를 못하겠어. 내가 따라하기도 나도 믿지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 벼랑 끝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요, 점점 더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떡하시겠어요? 이럴 때 교회니까 기도한다고 구원은 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실제적인 이 기도하는 일로 이게 바뀌어지는지,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움직여가는 일,
이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야말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어두움과 회색빛과 그리고 진짜 내리막길 암울한 세계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마음은 벼랑 끝에서라도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기도할 수 있는 일,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신다고. 나는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일하세요. 일하신다고요. 일하신다고.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세계로 내 발걸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적이라고 해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도요, 미러클이라고 하는 영어가 있는데 그 미러클이라고 하는 영어보다 아무 관계없이 뜬금없이 나타나는 기적적인 일, 미러클보다 마블러스,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기술들이 뭉쳐지고 엮여지고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걸 기사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이사라고 번역을 해요. 마블러스, 진짜 놀랍고 경이스러운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난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만 뜬금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잘못 밟아가지고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가운데 그 섭리가 연결되고 그 섭리가 부딪히고 그 섭리 가운데 더 상승해서 일어나는 놀랍고 경이스러운 마블러스 일, 마블러스 기적.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적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기적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몰랐다고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열어주셨던 그 일들이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내 안에서 뻥뻥 터지면서 여러분을 하루하루 이 기적의 인생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는데도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연결돼 있어요. 지금 이 의자에 앉아 있지만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끝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아니, 연결된 거 하나도 없는데, 끈행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없어도 이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이 자리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면 이 안에서 다 연결된 거라고. 이게 교회라고. 교회는 외형,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연결되는 순간부터 교회라고요. 아멘. 그러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너희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그 교회가 콘크리트 건물이겠어요? 초가지붕 건물이겠냐고? 아니면 멋진 철탑 지붕이냐고? 아니라고. 이 교회에 주님의 뜻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연결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고, 어둡고 침울하고 진짜 지난 폭풍에 내가 흔들리고 지쳐 있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생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움직여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라고. 교회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의 질서가 흘러가는 인생들로 세워주시는 거, 하나님이 세워주신 인생들이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세상이잖아요. 진짜 살기 싫은 세상에 행복한 인생들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가운데 사명을 주신 것이 행복한 인생인데 왜? 다스려 행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토부의 세계, 토부의 세계. 행복한 세상을 위한 행복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만, 나는 죽어도 좋아, 사도 바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난 말로 한 번도 전해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셨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 행복을 전해준 거예요. 아니, 난 진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행복한 인생 맞나? 여러분, 교회 오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인생교회가 연결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연결된다고. 내 인생이 인생교회에 연결되고 보니까 인생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오늘 예배 시작하는 영상이 그거잖아요. 지휘자가 지휘하는 손을 보면서 그 지휘자가 어느 방향을 가르칠지 몰라. 근데 다른 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다른 악기 소리 연결하고 그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지휘자의 손에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러분이 무너지고 깨지고 눈물 나고 아프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지휘하시는 손을 보고 여러분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약속하신 행복한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앞만 봐도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인생으로 들의 꽃들도, 이름 없는 풀들도, 아니면 공중의 새들도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만 그게 행복한 일인가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질서로 움직여 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도 때로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우리는 때로는 병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마음 쓰면서 마음 상해서 울기도 하고 살기를 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느 때는 또 죽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나이는 먹어 들어가고 다리에 힘도 없어지고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행복한 세상을 인도하시는 질서 가운데 내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함께합니다. 그러면요, 지금까지 그 어려웠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싹 실제로 그래서 기적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살만해지네. 아니,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내가 포기했었네. 아니다,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 이게 마블러스예요. 마블러스. 기적 인생.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복음은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 시작부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권능, 복음의 행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내게 은혜로 왔다면 이 은혜는요, 여기서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여기 묶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이 예수님 복음의 권세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갈지 그건 난 몰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흘러가기도 하겠죠.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오해하니까 내 안에서 이 복음의 권능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라고요. 오해해서 그래. 이 권능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꼭 논쟁해야 되고, 논쟁에서 이겨야 되고, 어떤 정확한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나는 못해, 나는 자신 없어,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저 자신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기도할 줄 몰랐을 때는 내 안에 논리적인 기반, 아니면 내 안에 연습하고 훈련받았던 그런 설득력, 이런 거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설명해보기도 하고 논쟁을 해서 이기기도 하려고. 아니요, 소용없는 일이요. 소용없는 일. 우리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단순하게 듣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집집마다 막 방문하면서, 뭐 가게 사업장도 방문하면서 저 여호와의 증인이니 무슨 하나님의 어쩌고 교회 신천지고 난지고 와서 논쟁하자는 거예요. 논쟁하자는 거. 여러분, 거기에 말려도 거기 섞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 내가 이거 논쟁해서 지면 안 되잖아. 승질 나잖아. 그래서 그냥 침을 튀겨가면서 막 열을 막 내가면서 목에 핏대를 세가면서 논쟁도 해봤어요. 소용없어. 아니, 왜 이게 소용없을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님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논쟁으로 이것을 바꿔놓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논쟁이 기술을 발전시켰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논쟁이 아니었어요. 논리적인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돼요. 이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기도를 모르니까 이 기도를 모르는 사람 가운데 이런 자꾸 논쟁이 자리 잡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벼랑 끝으로 가는 용기, 이것이 행복이라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뭐가 그런 게 있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그것이 납득이 되냐고. 벼랑 끝으로 가는 것이 뭐가 행복이냐고. 아니, 본인만 아니라고 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까지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뜯어 말리고,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다리 걸고 이렇게 방해한다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연결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아까 제가 얘기한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때서부터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교회로 연결됐다고 하잖아요. 교회도 같은 문제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는 교회니까 기도한다 그냥 난리 치면서 외치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건 외치는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근데 교회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가 기도하는 거지, 다른 거는요, 여러분 기도가 없어도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재능으로 할 수 있다고. 아니면 으쌰으쌰 힘을 보태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요, 기도 없이는 안 되더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죄에서 다시 한번 이 인생을 깨닫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용서되는 이 경험이 없다면, 이 깨달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100마디 말, 1000마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죄에서 살아난 인생입니다. 내가 죄와 결별한 인생입니다. 내가 죄와 반대로 이제는 돌이켜서 회개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어서 내가 진짜 행복한 인생을 알았습니다. 이걸 전해야, 이걸 알려줘야 이게 복음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 생명 구원하는 일이 시작되잖아요.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험 봐서 점수 높아가지고 운전면허에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다른 걸,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라도 기도하는 일에 앞서가야 된다고 하는 거. 기적인생, 기적인생 그런 거 없다고 난리를 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공격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교회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권세가 그 안에서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건 교회가 세상에 밀린다, 세상의 풍조에 밀리고 세상 권세에 밀리고 그리고 세상의 방식에 눌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요 자꾸 밀리니까 이 교회 안에 세상이 주는 탐심이 자리 잡고 그 탐심이 확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휘둘리는 인생. 이 기도가 없으니까 그냥 세상 윤리, 세상 도덕, 세상 상식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두꺼워져. 교회 안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고. 근데 여러분이 연결된 하늘빛 교회는, 여러분 어쨌든 구호도 교회니까 기도한다고 하고, 나는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기도에 연결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따라가니까 하늘빛 교회는 하늘빛 교회에 주신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2023년 앞으로 계속돼도 열리게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어떻게 보장하냐고. 아니,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고. 어제 송구영신을 하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세상에 없는 송구영신 예배라고 쫙 하는데, 오신 분들은 저 아래서부터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렇게 통과하고 또 그렇게 해서 성찬을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올라와서 저에게 이제 기도를 받고 말씀을 뽑아서 하잖아요. 안 한 사람들은 지금부터 마음이 확 다칠지 몰라. 근데 제가 이 예고했었잖아요. 이번 송구영신에 주신 하나님의 이 진짜 진한 이 전율이 너무너무 강력해서, 그래서 이번에는요 진짜 정말 막힘없이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나는 그냥 연결하는 접점, 배터리 연결선이요, 하나님의 은혜 그냥 연결만 해준 거예요. 연결만.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연결하게 하셨으니 연결했는데, 어제 4번에 걸쳐서 제가요 아침에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운동해서 11,000보 발걸음을 이제 맞춰놨었어요. 그렇게 하고서 저녁 끝날 때 이제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제가 한 번 모일 때마다 2시간, 1시간 45분, 1시간 반을 내가 여기서 혼자 왔다 갔다. 그럼 걸음수가 몇 걸음이 됐거든요. 야, 내가 생각해도 나는 그냥 순종할 뿐이요. 뭐 그렇게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계속 왔다 갔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여러분, 나부터 기적 인생으로, 오늘도 기적으로, 내일도 기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그냥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기적 인생들을 채워주실 때 이 기적 인생들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행할 것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이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저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내 손짓에 따라서 여러분은 새로운 방향, 그렇게 외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새로운 방향,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로운 방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새로운 방향. 새로운 방향이라고. 새로운 방향. 알던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향으로 연결해 주신다고 하는 거. 본문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렸다고 했잖아요. 이건 진심이에요, 진심. 근데 그 진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거지. 사도 바울도 진심이에요.
진심은 진심으로 통한다. 예루살렘에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나는 올라가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말을 하니까 주의 뜻대로 하라고, 주님의 뜻대로 하라고. 이게 새로운 방향, 이 사도행전 비대칭 사도행전으로 설교하면서 이 새 첫 주일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사명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기적 인생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던 그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그 빛의 강렬한 경험이 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심장 속에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을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라는 거였어요. 나한테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나타나서 나에게 이 마음을 전해주셨다고, 그거 알리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기적, 우리가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저는 기적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12월 거의 한 달 동안을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마블러스, 미러클이 아니라 마블러스, 주님께서 이 땅에 예비하시고 섭리하신 일들이 열매를 팍팍, 꽃봉오리를 팍팍 터뜨리는 이 마블러스 기적. 제가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를 계속 본다고 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영한 대역 잡지예요. 영어로는 다 못 봐요. 그냥 영한 대역이 있으면 한글 쪽만 봐요. 그런데 그 가이드 포스트 맨 마지막 부분에 이번 달 거 안드레아스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 안드레아스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그러면서 오고 가면서 차 안에서 기도하고 통근길 기도, 이런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교통체증이 이렇게 심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잖아요. 가면서 악셀에다 밟기도 하고 또 브레이크 밟고 계속 교대로 밟아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오랜 시간 정체되면 짜증나지, 힘들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큰 쇼핑몰이 하나 있는데, 이런 백화점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아이고 여기쯤이면 좋겠다. 왜냐하면 출근했다가 다시 교통체증 뚫고서 여기까지만 오면 이제 거의 집에 다 온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막힐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쯤이면 딱 좋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여기쯤이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요, 이 크리스마스 앞두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인 불경기도 되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일하는 부서가 해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회사들은요, 이런 해고 또 다시 취업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유연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부서가 해체되니까 너 해고야, 끝나, 짐 싸가지고 나오는데, 마음을 간신히 다스리면서 짐 싸갖고 나오는데, 하나님 이게 진짜 어쩐 일입니까? 이게 어쩐 일입니까? 왜 갑자기 내게 이런 일을 합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퇴근하면서, 이제 짐 싸가지고 퇴근하면서도, 아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쯤에 그런 사무실이 있었으면 이런 불만이 좀 적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전문적인 일도 있으니까 이것을 인력사무소에 알려주고, 나한테 좋은 자리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인력사무소 이제 직원은 그러는 거예요. 이런 기술 가진 사람 찾는 데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연락 오면 알려줄게요. 영혼 없는 대답으로 그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해. 아유 저런 무심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대도 하지 않고 왔는데 월요일날 전화가 와요. 월요일날 전화가 오는데, 당신 같은 인력을 찾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가시겠습니까? 가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서 그 사무실에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에게 나는 주 12주짜리예요. 단기죠. 말하자면 석 달짜리인데 12주짜리 이런 임시직으로 일단 계약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 회사에서 어떤 때는 인턴처럼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12주로 먼저 계약하는데 하겠냐고. 그 연봉도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무실에서 해야 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계속 지나다니면서 여기 근처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 쇼핑몰 길 건너편에 그 사무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하늘의 비행기가 갑자기 멈춰서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기적이 아니고, 히말라야 봉우리가 다 날아가는 기적이 아니고, 달리던 저 이 특급 열차가 멈춰서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일하셔서
일하셔서 우리는 볼 수 없었지만 이 마블러스 놀랍고 경이로운 일을 지금 이 안드레아스 워싱턴 이 사람 앞에 딱 보여주니까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기적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간증을 했던 것을 저는 읽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 기적은 계속된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렸을지 몰라. 근데 2023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적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연결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이 여기서 팍 솟아나오고 저기서 팍 증거되고 저쪽에서 열매를 맺고 저쪽에서 매듭이 메어지고 저쪽에서부터는 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2023년 특별히 더 앞으로도 계속하지만 이번에 더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숨결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일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때 여러분들이 벌써 길을 내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됐어요. 이정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향기로운 바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 불어가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붙잡고 가신다고 하는 약속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새로운 방향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것을 오늘은 다른 때와는 달리 저와 함께 제가 아마 화면 속에서 목소리로 나올 거예요. 새해 첫 주일의 기도를 여러분 화면 보시고 여러분들은 거기 나오는 글자 따라서 한번 소리 안 질러도 상관없어요. 따라가시면서 그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배경음악이 되는 찬양으로 동영상을 잠깐 보는 가운데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데 보면서 내가 사인을 하면 우리 같이 또 찬양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